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몇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율법을 행하라.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이 있기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닌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율법의 기초인 십계명조차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다. 십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관계에서 행해야 할 계명이다. 그 계명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십계명의 5에서 10계명은 사람 관계에서 행해야 할 계명이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정도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라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6계명도 지킬 수 없다. 결국 율법을 완벽히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완벽하게 행동할 수 없으면서 완벽하게 행동하려는 모습도 죄의 열매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손을 통해 여러 문명이 발달되는 언급이 나온다. 문명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문명은 하나님이 없는 행동주의의 산물일 때도 많다. 그런 이해도 없이 문명과 사상으로 인간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면 부작용은 필연적이다. 같이 평등하게 나누자는 공산주의 사상 자체는 좋은 것 같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상의 최대 허점은 인간 이해다. 인간이 죄인임을 간과한 것이다. 인간 사회의 모든 부패와 부조리는 인간이 죄인이기에 생긴 것이다. 더러운 아이를 깨끗하게 만들려면 옷만 갈아입히지 말고 몸을 씻어주어야 한다. 인간 사상은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인간은 죄인이기에 자본주의의 옷을 입혀도 썩고 사회주의의 옷을 입혀도 썩는다. 둘 중에 자본주의가 낫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자본주의가 더 성서적인 것은 아니다. 인간을 온전히 인간 되게 할 사상은 없다. 사상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기에 생기는 문제다.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으로부터의 소외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모든 절망의 원인은 죄에 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 특정한 사람에게 의인이란 표현을 사용했는가? 그들이 완벽하게 율법대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다. 성경적인 의인은 행동의 완전함을 가진 의인을 뜻하기보다는 동기의 순전함을 가진 의인을 뜻한다. 완벽하게 행동은 못해도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했기에 의인이라고 비유해 표현한 것이다. 2. 양심을 따라 살라.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고 하면 이방인들은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 저희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율법을 행합니까? 불공평하고 모순된 말 아닙니까?
그러나 율법을 주지 않은 이방인에게는 양심을 주셨다. 율법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게 만드는데 양심도 같은 역할을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란 성문법을 주셨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란 불문법을 주셨다. 양심이 무엇인가? 나쁜 일을 할 때 가슴이 떨리고 죄책감을 가지는 것도 양심이지만 좋은 일을 할 때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도 양심이다.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지역이나 시대에도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 최대 원천 중의 하나가 양심이었다. 인류가 서로 무섭게 죽이면서도 멸종하지 않은 것은 내면에 심겨진 하나님의 희미한 음성인 양심 때문이다. 양심을 통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는 변화될 수 있고 사회도 어느 정도까지는 정화될 수 있다. 사람은 양심에 의한 인지 능력과 자정 능력으로 어느 정도는 악한 일을 악한 일로 인식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는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다. 남이나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다. 탓할 것은 자기 양심대로 살지 않은 것이다. 남 탓은 하나님 앞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는 핑계와 변명에 불과하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사람이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가? 양심대로 살려면 자기를 내던지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돈을 벌고 육신이 편해지고 인간관계가 유지되게 하는 것과 같은 여러 육신적인 이익이 있기에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지속할 때가 많다. 그러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과감히 그 일을 그만두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세파에 시달리며 점차 양심이 타락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욕하는 것을 큰 잘못으로 여기셨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친구를 만날 때 새끼란 말을 자연스럽게 쓴다. 어릴 때부터 욕을 하며 자라왔기에 양심이 무뎌지고 죄책감이 사라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나쁘지 않다고 합리화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법으로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특히 율법을 주시지 않은 이방인은 그 양심의 법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양심의 법대로 온전하게 사는 사람은 없기에 양심대로 살아감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도 사실상 없다고 말할 수 있다. 3. 예수님을 영접하라. 율법대로나 양심대로 온전히 살 수 없다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 최종적인 심판의 기준을 삼으시겠다고 하셨다. 그 말씀은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양심대로 살지 않아도 예수님만 영접하면 된다는 말씀은 아니다. 율법도 지키고 양심에 따라 살려고 해야 하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핵심 조건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란 말씀이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이다. 죄인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 안에서는 양심마저 타락해서 희망이 없던 사람도 새롭게 변화되었다. 매국노인 삭개오를 사람들은 다 포기했고 자신도 자신을 포기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안에서는 새롭게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경건한 척하거나 영성이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는 것이다. 예수님을 붙잡고 은혜 안에 들어와야 한다. 물론 그 은혜가 오용되면 안 된다. 영화 투 캅스에서 주인공인 악덕 형사는 뇌물도 잘 받고 필요하면 폭력도 사용한다. 그러다가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이 죄 많은 놈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오용하면 안 된다. 예배를 영혼의 죄를 세탁하려고 일주일마다 돌리는 자동 세탁기처럼 여기지 말라. 은혜를 오용하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므로 부족한 중에서도 늘 은혜를 체험하며 살라.